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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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렸더니 기다렸던 사람이 올 때 정말 기쁘고 반갑죠.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의 진정한 은혜는 이 시편을 끝까지 다 읽어봤을 때 전체적인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기쁨으로 깨닫게 되죠. 9절에 보면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한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잊지 않을 것이다.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증거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보니 추측컨대 다윗이 굉장한 그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다가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갈보아 산에서 패하여 전사함으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니었나. 기도응답을 노래하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는 것이 즐겁고 평생 주님만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10가지는 아주 좋은데 갑자기 11절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소서. 12절에도 또한 고백하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13절에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17절에 보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점이 도대체 어디일까? 그러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것이 메시지라는 것에 문득 깨달아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큰 기쁨을 경험한 자에게도 영적 그 시련의 때는 누구에게도 온다. 16세기 성인으로 추앙되는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은 더 이상 낯선 표현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의 때가 오듯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어두운 밤을 꼭 경험하게 된다. 은혜의 눈이 뜨이면 너무 기쁘고 황홀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내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아주 기쁨과 감사 정말 날아갈 것 같죠. 문제는 그 충만함이 곧 사라진다는 것. 침체하는 그 시간이 또 다가온다는 것.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염려가 되면 불안하죠.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나? 어디 계시나? 왜 침묵하시나? 왜 안 듣고 계시나? 왜 잠잠하신가? 안 들으시는 게 아닌가?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혼의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뿐 아니죠.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얻고 다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 같고 깜깜한 절망이었고 정말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또한 다윗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요셉은 13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 중에 감옥 생활도 합니다. 뭐 말이 그냥 우리 읽어서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감옥 생활이 공부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에르미야는 진흙구동에 빠지기도 하죠. 엘리야도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도 수년 동안 깊은 내적 어둠에서 갈등하였다라고 나타납니다.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 모두에게 겪게 하시는 하나님, 왜 이럴까? 죄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섭리와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단계다. 우리가 단계를 거쳐야 어린 아이들도 아주 자랄 때 힘이 들어요. 본인의 나름으로는 그죠? 태어나서 앉고 기고 서고 걷고 이럴 때까지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아주 본인에게는 굉장한 어려움. 근데 그걸 꼭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아이 나름대로.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냥 뭐 벼랑간에 다 건강하고 건장한 아주 기가 막힌 어른이 돼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의 밤을 만나니 비로소 아직 죽지 않은 자신의 모습,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고 온전히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밤이 오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밤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휴식하고 그리고 또 새날이 또 밝아지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산 것을 감사하게 되죠. 또 내일 어떤 일이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그래도 그런 대로 또 그냥 그것도 지나간다.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성경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경에서만이 아닙니다. 증인들이 많이 있죠. 18세기 초 요한 웨슬리가 동생 찰스 웨슬리와 더불어 신앙운동을 벌이던 시절에 그의 사역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성직자들은 존 웨슬리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에 대한 온갖 좋지 못한 소문들이 떠돌았고 온갖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물론 사회와 교회의 지도층에서는 그를 반대하는 책과 전단들을 뿌리고 그의 선교 활동을 방해합니다. 폭도들 때문에 그냥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하죠. 그러나 웨슬리는 그러한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문득 지난 사흘 동안 자신이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그에게 벽돌이나 계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신이 핍박을 받지 않은 것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닌지 기도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있는 울타리 한쪽 끝에 서 있던 어느 사람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 존 웨슬리인 것을 알아보았다고 그러죠.
잘 됐어. 저 강미교 목사를 이번 교회에 단단히 손을 봐주고 말겠어. 그리고는 이 사람은 벽돌 하나를 집어들고 웨슬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고약한 사내가 던진 벽돌은 다행히 웨슬리를 살짝 비켜 날아갔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 사내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크게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밤이 올지라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한던데 그 김영길 총장님 이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설립과정들과 재정난들을 겪으면서 온갖 구설수와 어려움을 겪고 급기야 일간지의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실리게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 그 김영애 원사님을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 본인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 아주 그냥 불쾌해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식음도 전폐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러한 시기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아주 코를 골면서 달게 주무시더라는 거죠. 사모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시러하고 물어봤더니 총장님의 대답, 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놔주실 때 건드리지 않을 작정이어서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든지 삶아 잡수든지 무슨 상관이겠어. 안 하면 아무 권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죠. 밤은 괴로워서 소리 지르고 몸부림친다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그것이 덜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못 견디니까 소리를 지르죠. 저는 고통스러울 때는 그냥 고통스러운 만큼 소리 지르는 게 차라리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밤은 밤대로 주시는 유익이 있고 여전히 찬양하고 우리가 주만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죠. 극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혼의 밤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음을 알아도 주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람인지라 영혼의 밤이 오면 혼자서 이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자가 영혼의 밤을 만나 흔들리는 자를 또한 붙잡아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있고 우리가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중보 기도들을 우리가 합니다. 영혼의 밤을 맞는 이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죠.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나도 언제 어느 순간 아니면 내 지난날에 그런 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내일같이 안타까워합니다. 마이클 아코넬리의 영성이 나오는 실화입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주일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삶에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다고 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장로들은 목사님에게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사임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퇴직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목사님을 찾는 청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혹시 힘드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의문스러운 부분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목사님은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은 침체에 빠져 허덕였고 피곤에 지쳐 있었고 혼란과 의심이라는 모래 속에서 허석거리고 있었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가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침체를 벗어나 다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교회는 진리와 씨름해야 할 목사의 필요를 이해했다고 하죠.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들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또한 기다리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후퇴에 대해서도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조바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에 빠져있던 목사가 마침내 다시 믿음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내 이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외쳤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런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밤이 왔다고 느낄 때 서로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캄캄한 밤을 맞아도 반드시 마음속에 빛나는 태양이 떠오를 때를 맞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험을 이긴 비밀은 영혼의 밤이 왔을 때 바로 주님을 바라본 거죠. 오늘 보면 40편 16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야훼를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야훼는 위대하다 하시도다 하소서. 예수 믿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진짜 예수를 붙드시면 이 기쁨과 이 감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이 지하교육관에 술이 취해 잠을 자서 깨어 나가달라고 했더니 멱살을 잡고 소리 지르기를 나는 전도사야 나는 시험 들었어 시험 들어 그런 거라고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더라죠. 이러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휴대폰 항상 우리 점검합니다. 전원이 나간 휴대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죠. 그리스도인은 휴대폰의 전원보다 더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영성일기를 쓸 줄 알아야 되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게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자꾸 돌이켜야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슬퍼하고 우울해하지 않게 되고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니 기적이죠. 우리가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직접 일기를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자연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그 기쁨이 왔을 때 아니면 아픔과 슬픔이 왔을 때 번뇌가 왔을 때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미 죽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어떤 그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견디기가 쉽겠죠. 항상 웨슬리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박해를 다 내 받아들일 줄 알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